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마지막 계시록, 요한 계시록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요한을 사랑하셨으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의 주옥 같은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멸망될 때에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다 계시로 가르쳐준 내용을 요한 계시록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고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로마가 몇 번을 이 요한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은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가지고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에 와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살다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의 교회 안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알겠죠? 그죠?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던 아들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진짜 친동생보다도 더한 아들이죠. 이 요한.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마지막 때에는 전부 다 혼란이 옵니다. 영적인 것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그 다음에 사탄에게 조절을 받는 악령인지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악한 영에 잡혀있는 무당,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이비 종교, 통일교, 요즘 우리나라 완전히 지금 정체가 막 드러나고 있죠. 이 통일교는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기독교 같으면요, 막 정치가들에게 돈 주고 뇌물 주고 막 자리 그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딱 사이비 종교, 이단, 이런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계속 돈과 뇌물과 모든 것들로 문제를 일으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데 벌써 이 땅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에 따라서 이단이냐 정통이냐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느냐
않았느냐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인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가도 시인해야 됩니다. 예, 통일교 같은 이런 이단은요, 예수님이 육신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종결을 하지 못했으므로 문선명이 지가 와가지고 구원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 한문으로 이단이 뭐예요? 끝단자입니다.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 말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래놓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문선명이 자기의 피를 받아야 피가름을 해야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선명이의 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한 학자는요, 맨 마지막에, 예, 문선명이가 하고 23살 차이입니다. 그죠? 예. 한 학자가 17살 때, 문선명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엄마가, 한 학자의 엄마가 광신도예요. 예, 문선명이를 막 종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래가 그 여자가 딸을 바친 거예요. 바친 거. 그래가 무려 아기를 몇 명을 낳았냐? 14명을 낳았습니다. 14명. 예. 그래가지고 지금 육사 출신이었던 이름 뭐죠? 그 사람하고 겹사돈입니다. 겹사돈.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 아들하고 문수명의 아들하고 그 사람 딸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아들하고 문수명의 딸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겹사돈을 맺어가지고, 예, 결국은 다 이혼했죠. 그죠? 예. 보세요. 이단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핵심적인 메시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자,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성육신의 이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자, 그거를 말할 건데, 지금 이미 제가 유튜브에 지금 성탄에 대해서 설교를 17개 정도를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요, 차근차근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요, 하루에 어떤 거는 뭐 2,000명 넘게 들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쇼츠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탄생하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교를 한 달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엑기스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자,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으라 하니까 달이 있고, 이 지구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우리한테도 말이요, 아무개 집사야 천국에 오너라, 아무개 아들 천국 오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천국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런 방법을, 제일 쉬운 방법을 동원 안 하고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골치 아픈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것도 방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아니 이런 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이유가 있어. 예,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극비상이에요. 극비상. 급비상. 예. 근데 이거를 아무리 다 알려주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요. 아멘.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귀가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이 복음을 외쳐도 그것을 알아듣는 자는 듣고 듣지 않는 자는 사탄이 귀를 딱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육신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자,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죄 지으면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지으면 죄가 없는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본질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살아야 되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딱 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수단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데 죄를 지으면 죽음이 반드시 오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의 주인공을 하나님 인간을 삼아서 인간 너희들이 이 지구를 통치해라 라고 맡겨줬는데 아니 이 지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인간이 다 지옥으로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원칙을 깨지 아니하고 방법을 강구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죄지은 인간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이 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자, 지금 제일 많이 본 쇼츠가 이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성탄을 맞이할 때 기적 두 가지가 꼭 있다. 기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적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기적이 뭐냐?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편재해 있는 하나님이요. 무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무한대.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 안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유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철학적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 봐요. 무한대가 유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그릇이 조그마한 간장종기만한데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첫째 기적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봐요. 그 예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어로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얼굴 잘생기고 성우처럼 말을 아주 잘하고 머리숱도 많고 양복 딱 입고 폼 잡으면 목사냐? 대단한 목사냐? 아니고 제일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냐?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잘 설명해가지고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일을 잘하면 그 목사님이 최고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럼 설교할 때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요? 신문 읽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책 읽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아멘.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잘 관찰하고 연구해서 그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를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 예.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저는요, 이제 남은 삶을 이거를 위해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대단하시다. 자, 남은 삶이 만약 제가 한 30년이 남았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나이면 96세 같으면요, 제가 꽤 좀 남았어요. 한 30년 정도 남았어요. 그럼 봐요. 그 30년 동안 내가 책 쓰고 유튜브 올리고 성경 번역하고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한 분의 내 모든 것들을 올인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잘했습니까? 아멘. 아멘. 예, 나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엄청 기뻐하셔요. 막 유튜브에 사람들을 붙여줘요. 막. 예. 눈만 뜨면, 자고 일어나면 구독자들이 팍팍팍팍팍. 이제요, 예. 이제는 1,700명으로 거의 가까이 가고 있어요. 1,678명인가 그래야죠. 자, 하나님이요,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10만, 20만, 100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다가 100만 정도로 올라가면 100만 군사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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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는 것도 지금요, 워싱턴 DC에 국회 의사당하고 워싱턴 DC에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예, 그거를 지금 이번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경 박물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성경,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한 3개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을 지금 사가지고 아들 집에 도착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그건 한 권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도 넘어요. 엄청 잘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출판사 3개 중에 한 곳에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을 출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디자인도 잘하고 너무 멋지게 만들어놨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구원의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 지은 인간은 한 번 죽으면, 한 번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이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법칙이요.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내가 죽어버리고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다 피 흘리, 자기가 죄지은 때문에 다 피 흘리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죽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이 볼 때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방법이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때까지 온 것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몰랐는데, 아니 이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예수가 진짜 2000년 전에 온 이 목수 아들 예수가 진짜로 내 죄를 위해서 왔다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그거를
유튜브에 지금 영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회복 1, 회복 2. 꼭 보세요. 회복 1, 회복 2. 회복 1, 회복 2. 회복 1, 예. 회복 2. 예, 그 KBS PD였던 그 사람이 지금 일산에 그 기독교 영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한번 되면요, 다음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일산에 다음 내년 봄쯤 따뜻할 때 한번 거기에 가십시다. 이분이요, 영화로 만들어낸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 1, 2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제3의 성전이라는 중요한 영화 이런 거 다 만들어놨어요. 이분이 원래 KBS PD였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갔다가 놀라운 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금 회교의 성전으로 되어 있는 도움으로 되어 있는 그 성전 거기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다음에 제3의 성전이 들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나를 본 거예요. 이 3의 성전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완벽한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제3의 성전입니다. 제3의 성전.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모든 금속으로 된 것 중요한 것들 성물들을 직접 다 각자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시켜서 지어줄 거를 믿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하실 때에 빰빰빰 다니엘서 7장 14절에 천사당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나팔절을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하루 종일 양각으로 된 양의 뿔로 된 거를 가지고 뽀뽀 하면서 하루 종일 다녀요.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여 올 거라고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유대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걸 믿고 나팔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의 나팔절에 예수님이 강림 안 하면 우리가 내년에 나팔절에 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죄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관계를 가져서 하면 남자의 정자가 DNA가 들어가서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죄를 딱 끊어버리고 원죄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아기가 탄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처녀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구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말할 때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심심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취미는 기적이다. 기적이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적으로 안 맞으면 다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학에 안 맞는 게 아니고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죠. 자, 우리 인간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전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막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을까 막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촌에 지금 과학자들이 막 광학 현미경으로 이래가 조사해가지고 연구한 게 약 40억 개 정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영국에 얼마 전에 죽었던
완전히 전 몸이 마비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 있죠. 이름 뭐예요? 예? 뭐, 예, 완전히 막 빅뱅 같은 거 이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던 세계 최고의 아인슈타인? 천체 물리학자였던, 예,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자기의 결론을 내가 책을 냈지만은 그게 전부 다 가설이요, 가설. 가설. 입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이 천체가 어마어마한 회오리를 돌면서 그래서 블랙홀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요. 예, 그거를 누구예요? 그 영국의 천체 내가 조금 이따 생각나면 이야기해 줄게요. 예. 완전 온몸이 마비돼 가지고 예,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로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이죠. 스티븐 호킹. 예, 스테븐 호킹 박사. 스테븐 호킹이라고 예, 영국의 박사입니다죠. 예.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천체 물리학으로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그 사람이 이제 이 블랙홀이 있어 가지고 전 우주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어마어마한 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빨려 들어가면서 흔적도 없이 들어가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책으로 다 써가지고 보여주고 지금은 천체 물리학에서 그거는 정설로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네.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발견되어 있는 천체의 개수보다 발견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 태양, 예, 뭐 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뭐 화성, 목성 이런 것들이요. 지구의 몇백 배입니다. 그죠? 크기가. 몇백 배. 그런데 그런 천체가 발견되어 있는 게 4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억. 그런데 그거보다 발견 안 되는 게 숫자가 더 많다. 그러면 얼마만큼 넓겠어요, 그죠? 엄청 넓죠. 이 우주 천체 모든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우연히 생겼다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우리 이 기둥도 봐요. 내가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요. 어떨 때는요, 요즘은 기도하면서 약간 쌀쌀하니까 막 이렇게 돌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요, 제가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기도하면 돌면서 기도하고 요 올라가서 시계로 내가 얼마만큼 돌았지 이러면요, 교회 안에서 한 4km, 5km 돌아요. 아침에. 그래서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추워가지고 매일 산에 못 올라가도 기도하면서 4km, 5km를 막 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봐요. 이 건물을 올라갈 때 이 정도 넓이가 되면요. 이 정도 넓이가 되면 건물의 가운데 기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기둥이 있어야 돼요. 다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기둥이 없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목사님이 지었는데 이 건물의 원래 처음에 주인이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이 건물에 지하의 교회를 만들겠다 하고 아예 작정하고 올라갈 때에 밑에 기초를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지고 위에 있는 여기에 보면요, 다 안에 철빔을 넣어가지고 위에 있는 지상의 이 3층을 더 올리는 능력을 철골을 가지고 이미 다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버려요. 저 위에 있는 3층, 4층의 무게가 확 밀어붙이면 그냥 폭삭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을 기둥 없이 떠받친다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의 설계가 정확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설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설계가 됐죠. 설계가 안 됐으면 집이 엉망이 돼버리죠. 부산에 가면요, 저 바닷가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건물 헐었을 거예요. 바닷가에 저 부산 내 제1, 제2 부두 있는 그 뒤쪽 쪽에 보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20층, 30층 되는 높이인데 그 건물이 완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저 건물에 아무도 안 살아요? 라니까 설계한 사람이 마지막에 줄 하나를 꺼야 될 거를 잘못 꺼가지고 건물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다. 그래 설계 도면에
줄 하나를 잘못 끊는 것 때문에 그 건물 20층 30층까지 올라갔는데 끝나버렸어.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많이 중요합니다. 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아멘.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돌출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야기되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규칙을 다 깨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완전 비상 투입을 감행한 일이 뭐냐 하면 아기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탄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최고의 기적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대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유한의 세계로 온 것이 기적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기적이 뭘까요? 아멘. 이랬다 이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어지는데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하버드대 나오고 옥스퍼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박사기 받은 박사들이 다 안 믿어지는데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 두 번째 기적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성탄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두 가지의 기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대가 유한으로 바뀌었다는 첫 번째 기적.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죄인이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우와,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다 가지고 있네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아멘. 자. 와, 신기하다. 그런데 그 기적을 우리가 지금 고백을 했는데요. 그 기적 안에 제일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되게 한 이 기적이 왜 놀라운 기적이냐면 원죄가 없도록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그렇게 한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유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서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에? 이상한 인간이 대통령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 죽으라고 고생하면요. 집값이 얼마나 뛰어올라요. 집도 못 사고 장가도 못 가요. 아멘. 결혼도 못 한다니까요.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 핑계하지 마. 나 핑계하지 마. 신기하지 마. 로마서 1장에 보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고. 왜 핑계하지 못해요? 왜 핑계하지 못해요? 만물을 통하여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 예수님이 그냥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30살 정도로 뻥튀기 대가 딱 왔다면 30년 동안 이 땅에 안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에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분 이래요. 목사님 말구유가 아니고 그냥 구유라고 하세요. 이래요. 와, 똑똑이들이 많아요. 예, 구유가 돼지 구유인지 말구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아, 예. 엄청난. 예, 또 예, 우리 똑똑이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똑똑한 사람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구유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은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남자이기 때문에 33일 만에 아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가 데려가서 정결의 예식을 드려야 돼요. 그때에 안나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을 기다리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너무나 반가워서 아기 예수를 안고 난리였어요. 그 성경에 다 나오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33년을 사는 동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차이요? 똑같은 조건에서 물 안 마시면 목마른 걸 느끼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너무 열심히 다니면 피곤함을 느끼고 졸고 주무시고 이라는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느꼈던 우리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도 죄가 없으시니라. 우와. 그러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때의 원죄가 없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사셨는데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앞으로는 그런 분이 안 나타나요.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예. 예수님 전에도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아무도 없어. 왜? 성령으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된 아기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윤리책에 나온 대로 석가모니도 공자도 예수님도 쌤쌤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올시다. 그치. 석가도 인간이고 인간이지. 공자도 인간이고 인간이지. 마호메트도 다 인간이고 죄인이야. 아. 그런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제가요 설교를 쭉 했던 거를 점검을 해봐요. 점검을 하면서 내가 왜 설교를 유난히 막 강조하고 강하게 말할까? 그거를 약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성격이 너무 강해서 그렇나? 이런 점검을 쫙 해봐요. 예. 또 우리 철민이 총각의 목사님 약간 부드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의 의미를 많이 말하는 데에 내가 참고를 하고 와 이걸 좀 바꾸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고 내가 성경을 쫙 하고 이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를 쫙 해보면요. 뭐가 공통점이 딱 있냐면요. 전부 다 마리아도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걸 허락을 해요. 아. 그 다음에 목자들도 목숨 걸고 이거를 지켜요. 동방 박사들도 목숨 걸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요. 자, 봐요. 모든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신앙은 융합을 하고 여러 개 있는 것을 섞어서 하는 것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섞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아멘. 다른 거는 다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난히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절대를 요구해요. 아, 왜? 목숨 걸고. 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 예. 그래서 나는 부드러워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아멘, 아멘. 예. 목숨 걸고 했... 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드러워질 자신은 있어요. 아멘, 아멘. 예.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한없이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진리를 걸고 해. 정할 때는요. 목숨 걸고. 걸어야 돼요. 아멘. 예. 리플레이스가 될 수가 없어. 아멘. 대신해서 대체해가지고 뭘 되면요.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저 사람이 아니면 이거 안 돼! 아멘. 라는 모든 것이 거기에 성부를 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엄청난. 네.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를 그래서 지금요. 이 체코 그 다음에요. 동구권에 헝가리 그 다음에 저 러시아에서 이렇게 동구권에서 해방된 민족도 있죠. 키르기즈스탄 이런데요. 지금 전 세계에 다른 나라는 철저하게 검사해요. 근데 신기하게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데요. 지금 이런 데가 전부 다 우리나라 이게
저 비자만 딱 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저 뭡니까? 우리나라 그 비자 있죠? 우리나라 여권을 여권. 가지고 들어가면 전부 다 프리 패스를 해줘요. 왠지 알아요? 왜요? 거기에 그 나라가 러시아에서 해방돼 가지고 딱 독립될 때 제일 어려울 때에 그 나라가요, 우리나라의 한 명의 의사, 그 다음에 한 회사,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가요, 그 나라 완전히 넘어갈 때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봐요.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도와주면 그들은 우리 민족을 생각해요. 다르다. 지금요, 몽골이 또 그래요. 몽골의 절대 다수 우리나라하고 합병을 하자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면 다른 거 이야기해 줄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놀라운 이 예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NA가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진리가 아니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가 복음이 딱 합쳐버리니까, 아,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이 내려오는 그 선비의 정신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나라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선비의 정신. 두고 보세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 안 갔어요. 얼마 안 갔어. 얼마 안 남았어. 이 사탄의 세력들을 처리하고 나면요, 놀라운 길로 다 처리가- 우리의 때에 통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탄, 원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당했지만은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이렇게 영광을 받는 거, 우리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을 다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뭐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이 검으로 마귀를 무찔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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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예수님이 배고픔, 목마름을 느꼈음을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 예수님,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이랍니다. 그 물은 뭐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메마름이 없습니다. 가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을 받을지어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환경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순종하며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죄가 없는 분이심을 히브리서 4장 15절과 요한 1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자가 충분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 그분을 굳게 잡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과 40절, 요한복음 4장 14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교회 처음 다니는데 성경을 뭐를 읽으면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님이 뭐라냐?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이랍니다.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증가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죄인들인 인간은 매 순간마다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 뭐라 하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테테레스타이. 아멘. 테테레스타이. 완료행이에요. 완료행. 좀 이따가 내가 이루겠다 미래행이 아니고 테테레스타이. 예수님이 이미 완료를 했다.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테테레스타이. 예, 테테레스타이. 테테레스타이. 예,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왜?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 네.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 재림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예. 이 부활의 사건은 모든 것들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계시록 19장 16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 죽음, 사탄의 실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영어로 있는 분이 우리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피를 출출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려면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대신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 해결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4개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4대 사건이라 해요. 자,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성탄이에요. 이번 주간이 성탄주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자,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빰빰빰 하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셔서 이 지구와 우주를 심판하는 것 하나만 남은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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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가 122장 한 장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22장. 자, 122장 우리 부르고 122장. 예, 122장 부르고 자, 122장 부른 후에 우리 마치겠습니다. 저 뒤에 헌금함 갖다 주세요. 삼방가은 승모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강하라 천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 되시려.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널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보내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성탄을 맞이하여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와 같은 죄인이 이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원죄가 없고 죄 없는 그분이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또 가장 먼저 달려갔던 목자들처럼 우리가 이번 성탄에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남은 생애를 만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든지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지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적은 물질을 들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또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아멘. 의지하고 아멘.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이 궁창에 있는 하늘의 태양과 달,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할 때에 주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원리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 2025년이 다 마감되는데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잘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내일 가서 이제 한 10일 동안 미국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국에 있을 때에도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는 축복으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어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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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꺼주세요.